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오픈북 테스트라고. 뭐 답을 다 보고 시험을 치르니까 이건 뭡니까? 수영할 적에 아주 낮은 배 정도로 이렇게 낮은 데서 수영 치는 거랑 마찬가지. 얼마나 쉬운 테스트입니까? 우리가 퀴즈 볼 적에 크로스북 테스트가 있고 오픈북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 성경 열면 답이 다 나있단 말이야. 이 앞으로 내가 이 엄청난 주의 날에 열국이 심판받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런데 어떻게 너희를 내가 구하겠느냐? 옛날에 내가 그러지 않았냐? 모르겠어. 이거 답을 주시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답을 얻기 때문에 히브리 뿌리 회복 운동을 벌리고 지금 내일 모레 이 세미나를 여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공부를 잘해놓으면요, 막 기쁨과 소망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결과 평강이 넘칩니다. 이 토라가 주는 평강은요, 아론의 축복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평강을 주시오. 예루살렘은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뜻 자체가 The Lord see the peace. 예수와께서 평화를 보는 도시다. 이 세상에서 평화가 제일 없는 도시가 예루살렘. 살렘 평화. 그러니까 이 아골 골짜기와 같은 평화가 없는 예루살렘에 평화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토라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이 종말을 공부하게 되면요, 정말 우리 신랑이 어떤 분인가 하는 메시아를 공부하게 됩니다. 구속의 날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은 이미 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 답을 주셨고 토라를 통해 전부 답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의 코드는 야곱의 환란입니다. 야곱의 환란은 이제 예수와의 가족이 바로 이 야곱의 집이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출애굽기 19장 3절. 하나님의 집의 이름이 야곱의 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도 태어나시기 전에 주신 계시 중에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아가 나오죠.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하실 것이요. 환란은 주의 날은 야곱의 환란인데 주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영원한 평강의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 집 이름이 야곱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이 소망의 문이 됩니다. 아골골짜기와 같은 이 야곱의 환란이 야곱의 집에 평강이 임하는 비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와에 속한 가족이 그날 영광을 받게 됩니다. 예수와께서 따로 시간을 정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셔가지고 만방에 이거 봐라 내 신부들이 이렇게 아름답다. 자 봐라 내 신부가 어떤 사람인가 하고 만방에 신랑 예수아가 신부를 자랑하면서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바로 주의 날인데 지금 세상은 그걸 모릅니다. 주의 날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The Revelation of 예수와 하마시아. 그때까지는 예수와 하마시아에 대한 계시가 다 안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의 날에 대한 계시를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된다. 그래서 만방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서 높이시는 날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토라의 원칙을 봅니다. 이 신부들이 정말 평강을 얻고 신랑을 만나니까 얼마나 그날이 아름다운 소망의 날인지 주의 날이 소망의 문으로 통하든지
그것을 주님께서 막 이렇게 알려줘서 계시를 해야 되겠는데 내가 이걸 어떤 이 지상에 있는 사건으로 이것을 계시할까 하시다가 하신 내용이 결혼.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결혼 날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주의 날이 아골 골짜기의 환난의 날이지만은 소망의 문이 되는 이유는 그날 주님과 결혼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3장 11절에 10절과 11절에 보면 굉장히 긴데 11절만 제가 딱 닦았습니다. 한국 성경에는 11절 10절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서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보러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게 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신난 날입니다. 소리가 지금 전부 나쁜 소리만 들리는데 기쁜 소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어를 보면은 The voice of joy and the voice of gladness, the voice of the bridegroom and the voice of bride, the voice of them that shall say praise the Lord. 그냥 입에서 그냥 기쁨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찬양의 소리만 들리는 날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처음이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예수와의 모형으로 다윗 왕국을 만든 12지파가 통일돼 가지고 다윗이 왕으로 사는 그것을 과거의 역사를 미래의 예언으로 주셔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내 신들이 다 하나로 돼가지고 내가 그들과 결혼하고 같이 살게 되는 이날 결혼식을 하는데 들려오는 소리를 보니까 기쁨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 신랑 소리, 신부 소리, 이것이 아주 포로로 돌아오는 날이에요. 이래서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다시 모아진 이것이 예수와의 사명이요. 그 사역의 주인공이 예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토론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 10절에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해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기 목자 양은 요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지만 이 참 목자, 선한 목자는 양으로 생명을 얻겠다 풍성히 거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그저 기도할지 그러지만은 참모 메시아의 날, 주의 날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이 잃어버린 양떼들이 다시 모아져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 결혼의 소리가 클 뿐만 아니라 춤도 춥니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이건 아골골짜기 주의 날입니다.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13절 말씀. 주의 날이 소망의 문으로 된 계십니다. 이것이 신약에는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 한갑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가 돌아올 불깃을 내게 주셔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 탕자의 비유가 새로워집니다. 이 두 아들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요 첫째 장자는 유다를 말합니다. 유대인을 말합니다. 둘째는 에브라임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말합니다.